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란셈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를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정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이 40년간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의 모압 평지까지의 이 여정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자,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를 구성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니 조직이나 뭐 체제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나누어서 또 족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정비와 체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국가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그저 아주 최소한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최소한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히 오합지졸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이 바로와의 그런 대립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저들이 바로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히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믿고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밖에 없어요. 이들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지도자의 명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인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결국은 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대로. 모세는 누구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죠? 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광야 40년간의 삶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마치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이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여행길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해방을 그렇게 경험하고 광야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의 목적지는 어디인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죠? 이 구체적인 그 지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을 여러 곳의 지명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저도 한번 제 삶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죠? 충청도에서 서천에서 태어나 대전으로 가서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이게 삶의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박은재인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께서, 우리 박경규 장로님 할아버지께서 은혜은 자, 건널 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은재라고 지은 것이거든요. 처음엔 저는 은재가 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건너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 이름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에요. 언제 맹수가 덤벼들지 알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을 가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다, 그 말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저들을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에어컨처럼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양각색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삶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딱 나오면서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순탄하고 평탄하면요, 다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그냥 내가 잘나서 다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없고 평탄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방만하고 나태하게 되면 자꾸 뭐가 튀어나와요. 맹수가 튀어나오고, 자꾸 비바람이 튀어나오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쓰나미가 올라오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게 이게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또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지명마다 때로는 이 마라와 같은 곳에 있어요. 마라, 막 쓴물이 나고 이 인생의 그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단물을 찾고 또 기쁨의 물을 찾고 새로운 물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 상황, 그러한 장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진을 치고 있다가 마라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리멜은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마라에 진을 칠 때는 목이 말랐습니다. 기다리던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은 여전했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고통이 겹치게 됐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는 인생이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늘 갈증이고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실감나게 체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인 것이에요. 인생들이 달콤한 열매로 간주하고 힘껏 움켜잡고 보니까 속에는 막 더러운 벌레가 숨겨져 있고, 그죠? 목마르게 찾던 그런 좋은 일들, 성공, 승리, 번영의 소식들은 캄캄무소식이고, 푸른 꿈과 소원이 시원스럽게 응답하기는커녕 엉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횡행해 있는, 인간 삶의 갈증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샘의 근원이시요, 단물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쓰게도 하시고 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물이 쓴물이냐 단물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여정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온 길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냥 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기는 가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이고 지겨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그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때로는 마라를 경험하고 쓴물을 경험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와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군요.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의 삶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고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를 구축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 어찌 보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광야, 우리의 인생 역경길을 비유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섭리적인 그런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반추해 봐요.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세와 아론이 있으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 가나안 땅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을 누렸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인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된 이 시점에 이른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광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됨을 믿사옵나이다.